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긴 감사의 내용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대한 자신을 변호하는 자전적 진술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니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한 회고입니다. 자, 바울은 그곳에서 당했던 고난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일명 선교팀에 데살로니가 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 그 사역의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헛되다고 깎아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는 하지만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자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총알택시 운전자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야,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택시 운전자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단다. 여러분,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또한 더불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다 누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이 두 가지를 또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도 없지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바울도 오늘 보니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직후 곧장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그 반대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칭찬받고 싶었고 동일하되 우리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의 사역에 이제는 순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즉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위로, 격려, 우리가 말하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권면이 2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방문할 때에 말로 복음을 전한 것과 연결되고 있으므로 아마 여기서도 복음의 메시지 또한 설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실함과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개인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동기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섬김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칭찬받기 위한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5절에도 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과 하는 이 사역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을 중요하게 여김도 덧붙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에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우리도 조금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구리지구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학기에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보고 나누고 전하는 사역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에서 보니 이제 사실상 어머니로 묘사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이제는 9절과 12절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사람들에게 묘사합니다. 먼저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필요한 선택이었고, 자신의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 사역의 태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했고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였고요,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을 거듭 편지를 통해서 썼더라고요. 주께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감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또 어떤 삶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부르셨지만 그 부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산다면 우리는 주께 행하여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며,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믿음을 작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여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배우자가 되든 우리의 가족이 되든 우리의 자녀가 되든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가 되든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